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계명의 머릿말, 즉 서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머릿말에는 이 계명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또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서문을 잘 알아야 십계명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과 백일문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먼저 백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머릿말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백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릿말과 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어서 말씀하신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은 머릿말부터 시작돼요. 자,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머릿말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어지는 계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머릿말을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결국 사람에게서 찾게 되겠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간을 위한 또 어떤 실용적인 그런 동기와 목적을 지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게할더스 보스 라는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머릿말을 생략한 채 십계명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을 무시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자, 십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머릿말부터 시작해야 정말 그 십계명의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십계명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자꾸 머릿말을 생략한 채 자꾸만 이렇게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십계명을 무시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십계명은 언약문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무슨 문서예요? 언약문서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신 언약 문서예요. 자, 또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십계명을 여기서도 언약이라고. 자, 언약을 두 돌판에 썼다 그랬어요.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절로 3절. 이제 이 5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낭독할 때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낭독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이 5장에 있는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조금 달라요. 거의 같은데 조금 몇 구절이 몇 마디가 달라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가운데 일부다. 그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십계명은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머릿말에서 이 계명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그 중동 지방의 종주권 조약을 그림으로 종주권 조약을 배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이 종주권 조약이 뭐예요? 이제 왕과 그 왕에게 땅을 하사받은 봉신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떤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서문이 있어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왕이 행한 일을 또 설명을 해요. 왕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어떻게 땅을 하사했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봉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를 도우러 와야 된다. 또 조공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상벌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맹을 맺고 너를 이제 함께 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짓밟아 주겠다. 이제 진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상벌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꼭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그 종주권 조약의 서문처럼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문당에서 말한 것처럼 십계명의 머릿말과 또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이 서문이 필요했던 거죠. 이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101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문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에서, 자,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덕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자존하지 못하죠. 의존적인 존재죠.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해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나타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친히 행사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권자이시며 자존자이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로힘, 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주권자이시며 자존자이시며 또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그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섭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제 이 9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이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거예요. 너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이 말, 너의 하나님 이 말이 이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무한테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러지 않죠. 아무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구절이 이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부부간의 언약을 딱 맺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남자가 아니라 누구의 남자가 됐어요? 나의 남자. 모든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나의 이제 여자, 나의 아내가 된 거죠. 서로가 소유된 거예요. 서로가 언약 관계.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부부관계 같은 완전히 그냥 언약의 끈으로 끊을 수 없도록 맺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 관계를 모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영원히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부부간에 이 조건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리고 쉽게 언약을 파기해 버린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언약을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고 이렇게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관계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맺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날에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죠.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는데 꼭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십계명의 머리말 가운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은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속사역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로부터 75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위성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들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다 안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9장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철저하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지. 그냥 복 안 받을 때는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나서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보면 어떤 명령, 너는 거룩하게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뭐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머릿말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머릿말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이 계명들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